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화 입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하는 소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전하는 말씀만을 전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이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살아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먼저 이른 아침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또 지체들을 섬겨주신 많은 성도님들께 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벌써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해갖고 5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래 참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설교의 제목을 잡는다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오래 참는 성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화평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시간 관계상 제가 화평에 대해서는 그냥 완전 축약을 해서 그냥 딱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화평과 평화를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평화는 남북한이 안 싸우는 거는 평화,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안 싸우면 평화, 우리 성도들끼리 안 싸우면 평화. 그런데 평화는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룬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파도 나의 마음이 평안, 내가 힘들어도 이 나라가 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에 평안.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 평안과 화평에 대해 평화와 화평에 대해서 다시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주에 우리 소그룹 예배 때 드린 요점 정리 있죠? 그거 한번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은 오래 참음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신앙은 단순한 교리의 암기나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요, 반드시 행함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것이 실체적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5주째 설교가 지금 갔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주제는 뭐다? 오래 참음. 그러니까 원어의 뜻은 뭐냐면 분노를 늦게 나타내다, 긴 인내를 가지다라는 뜻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오래 참음하면은 감정의 억제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나의 감정의 억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다? 상대의 잘못과 반복적인 연약함을 오래도록 견디며 기다려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래 참음은 우리에게 단지 요구되는 도덕적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품은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봐야 되겠죠.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의 연약함과 반복적인 불순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진노를 하지 않으셨어요. 응징을 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셨다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그러니까 이것은 본질적으로 성경 자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먼저 히브리어하고 헬라어의 원어적 배경을 봐야 되는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에레크 아파임이라고 하는데, 노하기를 더디하심이라는 뜻하는 구문으로 쓰는데, 이게 문자적으로는 코가 길다라는 표현에서 유래가 돼요. 그러니까 고대 히브리에서는 코가 분노를 하면은 코가 벌게진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코가 길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분노를 천천히 나타낸다라는 그 은유적인 표현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성급하지 않게 진노하지 않는 것, 참을성 있게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마크로스미아라고 하는데, 길게 감정을 붙들고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기력하게 그냥 나 인내해야지가 아니라
능동적인 감정의 절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절제를 어떻게 하는 거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자비로 대응하는 인격적인 품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스스로 하나님 당신을 소개하신 장면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근데 여기에서 먼저 등장하는 특징이 뭐예요? 자비와 은혜예요.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성품.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특성과 함께 노하기를 더디하는 성품이라고 생각하면 뭐다? 그러니까 이게 감정을 억제하는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비와 언약, 그 신실하심 근거 위에 있는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된다, 안 된다? 된다. 죄는 심판하셔야 돼요.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동시에 언약의 백성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진노를 잠시 미루신다, 안 미루신다? 미루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차라리 저희가 예수님 믿고 우리를 그냥 데리고 가시면 되잖아. 그럼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죄 안 짓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믿고 우리 다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가자 하고 딱 데리고 가시면 우리 아무도 죄를 안 져요. 그런데도 우리를 이 땅에 놔두시는 이유는 바로 그분께서 인내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그러신 거예요. 만약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 원로 목사님 같이 그 성격을 가지셨으면 저 어릴 때처럼 용서가 어디 있어요? 즉각 처형이죠. 즉각적. 어쨌든 오늘도 저녁에 또 즉각 처형을 당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라는 것은 결코 그 죄를 눈 감아 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뭐다? 오히려 오래 참으심으로써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결국 8이라. 아멘.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세상의 죄가 극에 달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즉각적인 처형을 하셨다면은 우린 다 죽었어요. 그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가 배를 만드는 시간이 몇 년이에요? 12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져요. 사실 하나님께서 배를 만드시려고 하셨으면은 12년이 아니라 1년 2개월만 해서도 만드셨겠죠. 그죠? 그런데 왜 불구하고 120년의 시간을 주셨을까? 라고 하셨을 때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셨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 심판을 즉각적으로 실행하지 않으시는 이유, 그리고 오히려 말씀과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경고하시는 이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오래 참음은 무한한 게 아니에요. 결국 어떻게 돼요? 오래 참으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국 공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아멘.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보면 어쩌면 구약 전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출애굽기 했을 때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죠. 가나안 정탐하고 나서 40년 동안 그 난리를 지겼던 거. 또 더 뭐가 있을까요? 사사기를 보면은 사사기는요 그냥 우리예요. 그냥 사사기를 보면서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퍽 하고 막 손가락질한단 말이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조금만 괜찮으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잖아요. 조금만 괜찮아지면 내 생활 좀 펴이면은 그냥 하나님이랑 어느 순간 멀어져 있고.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이고 너 멀어졌구나. 내가 내 앞으로 불러올게 하고 그냥 당수로 그냥 한 방씩 맞고 다시 다 오시죠. 그런데 문제는 사사기를 보시면은 그것이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요. 우리의 모습하고 전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멘.
그리고 왕정 시대를 보면 뭐 열왕기 상하를 보거나 이사야 말라기 보면요, 그냥 이 시대의 타락과 선지자들은 주구장창 경고하고요, 그 아합에게 가서, 아합을 사실은 하나님이 아합과 이세벨 그냥 죽여버릴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를 해요. 이사야도 얼마나 깡이 좋아요. 어찌됐든 이 모든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그분의 율법을 무시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에도 즉각 멸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회개를 시키셨던 이유는, 반복적으로 시키셨던 이유는 바로 우리들에게 회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참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 지금 장난이 아니죠. 사회의 부패, 교회의 타락, 개인적 불순종 이런 등등등등 지금 난장판인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이 되면요, 이것은 아마도 오히려 천국 같은 세상일 수도 있어요. 더 악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꽉 잡고 가셔야 돼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는 뭐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자비야, 회개의 날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아멘.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사실 우리는 다 죽어도 마땅한 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참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왜? 장차 예수께서 대속 제물이 되시기로 예정이 되셨으니까, 그를 통하여서 죄인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으니까,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상속자로 주셨으니까 예정을 하셨기에. 아멘. 어떤 이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것을 하나님이 예상조차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아담이 죄를 확 지어버려갖고 하나님이 당황을 하신 거야. 아니 얘가 미쳤네? 그래서 막 긴급하게 안 되겠다. 그럼 빨리 예수라는 소방수를 막 준비해서 빨리 이걸 불을 꺼야 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그런 이런 이야기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누군가 이런 얘기하면 절대 이렇게 반응도 하시면 안 돼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정확하게 나오세요. 뭐라고 나오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아예 처음부터 준비가 되셨던 거예요. 아담을 만들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이 고민 많이 하셨겠어요. 이것들 만들면 죄질 텐데, 이것들 만들면 죄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하시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기에 하실 수밖에 없는 이 언약.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사실 그냥 아담도 말로써 사해 줄 수 있잖아요. 야 그냥 내가 용서했어, 용서한 걸로 치자 라고 하면 끝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공의와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드러나는 사건인 거죠. 우리가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에게 단 0.1%의 가능성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굳이 예수님을 죽이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왜? 그냥 영원하신 분이신데 그냥 영원히 기다리시면 돼요. 어쩌다 운 좋게 0.0001%로 지네들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면 그냥 하나님은 기다리시면 돼요. 그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못 기다리셨을까요?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성격이 급하셔서요? 야 오늘 원로 목사님께 즉각 처형 당하겠는데 계속 원로 목사님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너희 쪽에서는 0.0000000001%도 아니라 너희는 그냥 제로야. 마이너스예요. 오히려 마이너스. 그런데 문제는 뭐다?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무한한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무한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너로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회개를 위한 은혜의 시간이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 버티고 있다라면 회개 없이 버티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안 두둥겨 맞는다고 해서 괜찮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 이 사람들은요, 한 대 맞을 거 두 대가 되고, 두 대 맞을 거 네 대가 되고, 네 대 맞을 거 여덟 대가 되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인내로 인하여서 참아주시기는 하지만 그분의 공의론 심판을 할 수 있다 없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 사건이 뭐냐면 니느웨 사건이에요. 니느웨 사건이 그대로 적용이 된 거예요.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가서 악행을 경고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요나가 개기다가 결국에 하나님한테 끌려가죠. 그러고 나서 그것도 심지어는 그냥 막 성을 빡 뛰면서 야 40일이면 니네 무너질 거고 그냥 휑 지나가요. 휑 지나가요. 제가 하나님에서 너 일로 와봐 이 새끼야 하면서 탁 한 대 때렸을 것 같아. 그런데 그냥 일단 그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다? 그렇게라도 그 음성을 듣고 그 성이 회개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재앙을 심판을 걷어가시는 분이다 아니다. 그래서 나음서에서 나오잖아요. 다시 니느웨가 악행을 해나요 안 하나요?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음서에서 그 니느웨 성을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니느웨는 어떻게 돼요? 기원전 612년에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몰살이 돼요. 근데 거기서 나음서에서 또 어떻게까지 나왔어요? 강물이 범람하고 토사로 인하여서 강물이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했냐면은 그냥 묻어버려요. 그래서 19세기까지 많은 이제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니느웨 성이 없다라는 거야. 니느웨 성이 없으니까 성경은 뻥이라는 거예요. 뻥,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격을 했었는데 참 하나님이 또 영국의 고고학자 한 명 있어요.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라는 사람을 또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땅을 파다가 또 니느웨를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니까 또 나음서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얘네가 토사에 다 묻혀버렸구나. 수천 년 동안 감춰버리신 거예요. 어쨌든 이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동시에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죠? 회개하는 자에게는 자비를 베푸시지만 죄악을 지속하는 자에게는 공의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사건도 똑같은 거예요. 노아의 사건도 120년의 시간을 줬어요. 결국에 노아의 가족들 8만 예수 그리스도는 방주를 탔어요. 회개를 하고 방주를 탔단 말이에요. 그들은 살아났어요. 근데 그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머지는 어떻게 됐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죠.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를 참아주고 계시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가 사실은 거듭나기 전에 복음 거절하고 말씀 무시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대들었던 시간들 있죠. 하나님 무시하고 있잖아요. 몇 분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저하고 몇 분 안 계신 것 같은데 우리 문빛 권사님이 대답을 크게 하셔서 문빛 권사님은 저하고만 있나요?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러셨던 거라 전 믿습니다. 저만이 그러면 그렇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그 은혜가 임하여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오래 참음은 무기한이 아닙니다. 어쩌면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도 사실은 우리 주일날 오늘 제가 오늘 이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지었죠. 여기에서는 다 같이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이 교회에서 성찬식을 여셨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달았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또 회개를 하였죠. 아멘. 그렇게 오늘이 바로 우리에게 또 은혜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이 오래 참으심이 하나님의 성품인 건 다 알았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오래 참음을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성령의 열매는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근원 되시는 열매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을 따라간다면 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을 수 있는 열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오래 참음은 성령의 주권적 열매로 맺히는 열매, 역사로 맺히는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성령을 단지 능력의 원천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일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막 공중부양하고 싶고 막 장풍 쏘고 싶고 막 이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은요 정확하게 삼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이세요. 그리고 이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변화를 주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당신의 의견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알려주세요. 아멘.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만약에 이 마음이 들어오면은 나의 권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감정보다는 상대방의 유익함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오래 참는 자로 빚어가시는 것. 그러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이 오래 참음은요,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님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면 은사 중심으로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컨대 방언, 신유, 예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자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자들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냥 술만 안 마시면 되는 줄 알아요. 여기에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뜻이 우리가 원어적인 뜻으로 더 들어가게 되면 이 술 취함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면 세상에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세상 오케이. 그럼 술은 괜찮은 거야?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서 어떻게 명령을 하시냐면은 에베소서 5장 18절인데 19절에서부터 6장 9절까지 보면 이 명령이 곧 구체적인 삶의 열매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22절부터 보면 부부 관계를 얘기해요. 부부 너희들끼리 잘해야 된다. 그리고 6장을 넘어가면요. 부모 자녀의 관계, 직장과의 관계. 그런데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중에 꼭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오래 참음과 순종과 겸손함이 강조가 돼요. 그러니까 뭐다 성령 충만함을 강조하면요 방언, 신의, 예언 막 이런 거 막 날라다니고 막 장풍 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겸손하고 오래 참고 분노보다 자비를 선택하는 자예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지배를 받으면은 우리에게 이 오래 참음은 당연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래 참음은요 사실은 신앙적인 개인적인 영역보다는 관계적인 상황에서 굉장히 잘 명확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충돌하고 감정 상할 때 우리는 그때에 비로소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얼마만큼 자라고 있는지를 깨달아요.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납하래요. 그러니까 오래 참으면 뭐예요? 사랑 안에서 타인의 부족함을요 지적하고 뭐라고 하는 그 자세가 아니라요 용납해 주는 거예요. 용납하라고 해서 내가 그냥 다 괜찮아가 아니라 때로는 지적도 해야죠. 하나님 안에서 내 스타일로 말고 왜 집사님 왜 하루에 4시간씩 기도 안 해요? 왜 5시간씩 기도 안 해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건 내 스타일이잖아요. 내 스타일로는 절대 정죄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스타일로 정죄해야 돼요. 하나님 스타일로 지적을 해야 돼요. 집사님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돌아오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변화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비판보다는 오히려 중보하는 자세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요 타인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배우자의 말투나 행동들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듣다 보면 막 분노가 저놈의 인간은 왜 저러고 이씨 말만 이제 목소리만 들어도 막 싫을 때 있고 막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양말 한번 뒤집어 놨다고 그냥 그렇게 막 뭐라고 하고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사모님을 보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자녀들이 또 말하면 더럽게도 안 듣는다고 뭐라고나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동역자들이나 사역자들에게 상처받고. 그런데 사실은 이 순간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인 거예요. 너가 오래 참음을 써야 되잖아. 제가 이런 말씀 드리죠.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거와 함께 뭐가 온다고요? 원수가 온다고요. 원수가. 왜? 그 원수를 사랑을 해야 되니까. 아니 내가 백날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근데 내가 사랑을 누군가를 안 주면 네 사랑을 어떻게 확인할 거냐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알았어. 내가 너에게 사랑하는 마음 줄게. 그럼 그 대신 내가 너 옆에 너 하나도 더 갖다 놓을 거야. 뭐를 갖다 놓는다? 원수를 갖다 놓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원수를 대령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배우자의 말투나 행동, 자녀들 만들 때 교회 성도들, 동역자들, 사역자들 상처받을 때, 이때는요 우리가 아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래 참으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구나. 그럼 거기에서 내가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감정적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때는 하나님 바꿔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 오래 참으면 평상시 좋을 때는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뭐다? 내 옆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아멘.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 있는 우리의 인격을 빚을 때 무조건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있을 때 나에게 억울함과 오해나 박해나 실패가 몰려올 때 우리 안에서 오래 참음의 훈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 또 뭐가 있어요? 화평, 평안.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평안이 있어야지 또 이 오래 참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참음 얘기하면 단지 성격 좋은 사람으로 얘기하는데 성격 좋은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경험한 자가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참된 구원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 멸시하고 복음 받아들이지 않고 막 그랬을 때 우리 쳤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다 손 붙잡고 지옥 구덩이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도 참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결국 이 자리까지 불러 모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받았다라 한다면은 나 또한 당연하게 이 오래 참음이 나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매는 단순히 상황을 견디는 인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이제 타인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하시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옷을 입으래요. 왜 옷을 입으라고 할까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우리가 매일 아침 옷을 입죠. 혹시 옷 안 입고 나오시는 분? 없죠?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 옷을 어떻게 입어요? 의도적으로 입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침 나오면 그냥 팬티바람에 나올 수는 없는 거고. 그럼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의도적으로 이 옷을 입는다라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의도한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이 오래 참음은 감정의 반응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택적으로 우리가 오래 참음을 훈련으로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나를 무시하거나 반복해서 실수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윽박을 지르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기보다는 먼저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 오래 참음으로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은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금 바울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이 오래 참음이에요. 교회는요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죄인들의 모임이라고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고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죄인들이 모인 곳에다 대놓고 아니 어떻게 교회는 이렇게 위선적이고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는 다 위선적이에요. 제가 저번에 지지난주인가 말씀드렸죠. 난 교회 사람들 너무 위선적이고 너무 그래서 세상보다 더해 막 이러면서 막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병원에 환자들 많아서 나는 가기 싫다고 똑같은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안에 죄인들의 공동체인데 이 안에는 당연히 갈등과 실수와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그거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리에게 용납과 참는 일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됨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네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고 먼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진리를 진짜 사랑을 한다면요, 우리는 감정으로 사랑을 하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는 찾아서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저희 집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때로는 사갖고 간다가 잘못 알아갖고 제가 꽃을 사갖고 갔다가 꽃으로 혼나기도 하고, 이거면은 내가 밥을 뭘 맛있는 걸 먹지 왜 꽃을 사와서 이런 얘기 하실 때도 우리 집사람이 그렇다는 게 예를 들어서 왜냐면은 오늘 또 우리 집사람에게도 즉각 처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어쨌든 똑같은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진짜 진리를 사랑한다면은 이 진리를 살아내야 되는 것이고, 이 진리가 말하는 것이 바로 뭐다?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래 참음이 없으면요, 이 교회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왜 분쟁이 생기는지 아세요? 왜 교회에서 왜 시험이 많이 드는지 아세요? 말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보다 마음에서 참고 품지 않아서 생기는 거예요. 비판보다 인내, 판단보다는 용납.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의 기초예요.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오래 참음을 어디에서 행해야 되냐면은 다 이제 저는 아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맨 처음에 가정이에요. 가정은요, 신앙의 실체가 가장 잘 드러나는 장소예요. 이게 뭐냐면은 성령의 열매는 공식적인 교회의 모임보다 있잖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더욱더 증명이 잘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이렇게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가장 언급이 되는 게 뭐예요? 사랑의 특징이 뭐예요? 사랑은요, 오래 참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사랑 없는 참음은요, 억압이 되는데요, 사랑 있는 참음은요, 성령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허물 없이 지낼 수 있는 사이가 바로 가족이잖아요. 진짜 거룩하면요, 교회에서 보다가 먼저 나오지가 않아요. 가정에서 먼저 나와요. 아내의 반복되는 그 잔소리, 남편의 무관심, 말 안 듣는 저 자녀들, 그죠? 여기 계신 분들 또 오늘 아침에 와도 교회 갈까? 했는데 그 교회 갈까 말까 이런 얘기를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에요. 나 오늘 좀 쉴래. 그러면은 진짜 정말로 한번 오래 참음으로, 그래, 그 대신 우리가 좋은 말 할 수 있잖아요. 너 그러다 지옥 가 임마 하고 나오는 게 아니고, 너 이 시끼야, 너 그따구로 너 예수님 믿으면 너는 큰일 나 임마 이렇게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웃는 이유는 아마 다들 거기에 한 번씩 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도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잔소리들, 남편의 무관심, 자녀들의 반항, 근데 그 안에서도 내가 성령을 따라서 반응을 하고 있다면요, 내가 육의 분노보다 먼저 영의 기도가 나올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바로 교회 안에서의 또 오래 참음. 거기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전도와 제자 양육, 여기에서 이 오래 참음이 가장 많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해본 결과 복음 전파와 제자 양육, 이거는요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이거는 장거리 경주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마라톤이에요. 우리가 보통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도 우리가 어딘가의 마을을 이제 막 오지 마을을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생각해요. 들어가면 막 와 선교사들이 왔다 막 되게 좋아할 것 같잖아요. 겁내기 싫어해요.
바빠 죽겠는데 쟤는 또 왜 와갖고 진짜. 그럼 또 쟤네들도 학교도 챙겨줘야 되고 그래야지. 왜냐면은 우리가 무중구라고 해갖고 백인들을 이제 무중구라고 하는데 쟤네들 와서 또 막 이제 좀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면은 이 사람이 막 확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왠지 아세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자신들에게 개인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그렇게 변했나? 나에게 복음이 확 들어왔을 때 너무 기뻤는데 내 생활은 사실 하나도 변한 게 없었을걸요? 처음부터 그런 적이 없었을걸요? 그런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변해가시는 거. 이게 뭐냐면은 상대방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변화는요, 내가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사역자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사람이 변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할 것은 뭐다? 하나님이 그를 변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지 지금 이 시간 내가 못 본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보면 너무나도 좋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딱 이야기하면 이거 목사님들 이야기죠. 선교사님들 이야기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사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양육하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근데 그 안에서 때로는 내가 가자고 했는데 못 간다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은 내 스타일이라고요. 내 스타일. 그런데 이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이 있다면요, 이제야 바로 진짜 비로소 진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성령의 열매는요, 교회 안에서뿐이 아니라 불신자들 앞에서 더욱더 빛나야 되는 것. 아멘.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죠. 우리는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오늘 혹시 이마트 가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홈플러스 가시는 분들, 그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사세요. 집에 가시는 그 길에 지하철 타시잖아요. 그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세요. 껌 하나 사러 편의점 가셔도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참고 주님 앞에서 견디고 믿음을 지켜나갈 때 이 세상은요, 우리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을 간접으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는 병신 같은 것들이고 저 멍청한 것들 왜 저렇게 살아 하지만 사실은 이 논리는 세상의 논리로는 절대 이야기가 되지가 않는 논리잖아요. 이것은 복음의 논리라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뭐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참으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참으심을 갖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너무나도 감사한 게 이 오래 참음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전도의 방법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히 좀 30분 안에 끝내는 거예요. 지금 본문 말씀은 30분 안에 끝내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린 지금도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예수님이요, 십자가 위에서 만약에 안 참으셨으면은 다 죽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도 오래 참으셨어요. 그분의 참으심이 없으셨으면 우리는 절대 결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진짜 그 하나님을 신뢰를 한다면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오래 참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살지 말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어디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 교회에서, 어디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을 본받아서 성숙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이 열매는 단순히 잘 견디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타인을 품는 복음을 살아내는 신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오래 참으심, 그 성품을 다시금 배우게 하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인내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오래 참음으로 맺기를 원하오니, 반복되는 사람의 연약함 앞에서도, 억울함과 갈등의 순간 속에서도 주님의 때와 방식에 맡기며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용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